구약성경 138쪽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6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다룰 본문은 출애굽기 35장부터 마지막까지 4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끝부분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대로 모세가 성막을 만드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는 다양한 내용들이 기록되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죽고 나서 400년간 이집트의 노예로서의 이스라엘의 그 생활, 모세를 부르셔서 10가지 심판재앙을 통해 이집트를 탈출하는 장면,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뒤늦게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로부터 홍해를 건너는 장면, 홍해를 건넌 뒤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모세의 노래,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마실 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말렉과의 전쟁, 이 모든 순간 성령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시내산 언약이라고도 불리고 모세의 언약이라고도 불리는 이 언약을 통해 하나님은 언약을 갱신하시고 언약과 함께 언약의 말씀인 율법과 십계명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이신 성령 하나님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성막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성막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막은 우선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연합한 우리 성도의 정체성을 드러내줍니다. 우선 성막 만든 사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30절을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브살렐이 성막 제작을 위해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브살렐과 함께 두 번째 사람인 오홀리압도 성막 제작을 위해 부름을 받습니다. 36장 1절 말씀입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아는 총지휘자로 선택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일하시는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지혜로운 자, 총명한 자를 하나님은 쓰십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은 하나님의 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총명을 부음받은 자였기 때문에 성막 제작의 총지휘자로 참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은 무슨 지혜를 받았길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께 은사를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사람과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데 성부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성령, 아버지의 영을 보내주셔서 성도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부살레가 오홀리압은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신약 시대에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사역을 성취하신 분께서 메시아께서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우리가 감당해 가고 있습니다.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은사들을 통해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갑니다. 하나님은 부살렐과 오홀리압 두 명뿐만 아니라 그들을 도와줄 사람도 부르십니다. 2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하나님은 성막을 지을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강요와 억압으로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마음을 주셔서 자발적으로 봉사하고 일할 마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자발적으로 사람은 희생하기 싫어합니다. 봉사하는 것도 싫고 내 것을 누구에게 주는 것도 싫어하는 게 사람의 마음인데,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헌신할 마음이 생기도록 하게 함으로 기쁨으로 봉사하고 기쁨으로 헌신하도록 하십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도록 하나님은 성도를 부르십니다. 놀라운 방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막을 만들 사람들이 채워지고 이제는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재료들도 별다른 어려움 없이 잘 쉽게 모이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들을 바칩니다.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속해서 가져오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습니다. 너무 많이 갖고 와가지고 성소를 만들고도 남을 것 같다, 걱정 어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그러자 백성들이 예물 가져오기를 그칩니다. 있는 재료로, 이제 가져온 재료로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게 남았다 말씀합니다. 이렇게 해서 성막 만들 준비가 완료됩니다. 만들 사람도 준비되고 만들 재료도 준비되고 능력도 갖추었습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짓는데 성막에 쓰인 실들이 있습니다. 바로 청색실과 자색실과 홍색실입니다. 청색실은 성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자색실은 보라색이죠. 보라색은 성령 하나님을, 홍색실은 우리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색입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징적으로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색실은 대제사장의 옷 에봇에도 사용되는 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한다라는 하는 사람이다, 제사장이 그렇게 보여주는 실들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드러내 줌으로써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새 위격으로 계신다는 진리를 잘 알았습니다. 이제 언약궤를 만들기 시작을 하는데요, 제가 좀 갖고 왔거든요. 좀 글로 하면은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사무엘반에서 했는데 애들이 너무 좋아하고 바로 이해, 너무 쉬웠다고 좋아하셔가지고 좀 갖고 와봤습니다. 입구가 성막의 동쪽에 있습니다. 여기 서쪽이고 동쪽이라고 하면 에덴 동산, 제가 처음 와서 설교했었는데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동쪽에 있었습니다. 똑같이 동쪽에 입구가 있고,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로 가기 위한 입구는 딱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양의 문을 통해서 알려주시고요. 이제 양의 문을 통과하면은 제단이 있습니다. 제사를 지냈던 번제, 불로 태워준 제사도 지냈을 것이고, 동물의 각을 뜨고 피를 흘렸던, 불로 태웠던 제사를 지냈던 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이라고도 부르고요. 여기에는 동물들도 있고 대제사장이 여기서 일을 했습니다. 하늘의 대제사장이신 하늘 성전에, 우리는 모르지만 하늘 성전에, 하늘에도 성전이 있는데 거기서 대제사장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주고, 또 예물로 드렸던 어린 양,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줍니다. 여기 있는 번제단,
피를 흘렸던 곳. 피를 흘리면 이제 씻어야 되니까 옆에 뭐가 있었냐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 씻는 거. 그래서 이 불과 물. 요한 1서에 보면은 불과 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불과 물과 성령은 하나니라 라는 것은 물론 성육신하신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불은 이 번제단을, 물은 이 물두멍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 이야기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볼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다 할 때 대부분 실수하는 해석이 물이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거는 그 물은 이 물이에요. 이 물두멍으로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번제단이 보여주고 있고, 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게 되냐면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게 됩니다. 성소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세 가지에서 제일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이 일곱 금초대입니다. 교회에 상징하면 우리가 십자가를 많이 떠올리는데 십자가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다. 바로 이 일곱 금초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도 예수님께서 네가 본 것이 일곱 금초대와 일곱 별이다. 일곱 금초대가 뭐냐 하면은 일곱 교회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교회의 상징물이 가장 좋은 거는 십자가도 좋지만 일곱 금초대가 더 교회의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교회가 뭡니까?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우리입니다. 나입니다. 이게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보시면 일곱 금초대는 한 달란트 되는 금으로 만들었고, 금이라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번제 사역을 통해서, 구속 사역을 통해서 깨끗하게 된, 순금같이 된 우리를 상징해 줍니다. 그리고 이 금초대는 항상 제사장들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됐습니다. 일곱 금초대의 일곱 불, 등불, 그 등불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했을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깨끗하게 되었고, 그리고 성령이 늘 함께 하심으로 거룩하게 된 교회다, 나는 성도다 라는 것, 나는 금초대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이 금초대 앞에는 떡상이 두 줄로 6개씩 12개로 있습니다. 떡상은 우리가 늘 바라봐야 하는 하나님의 율법, 언약의 말씀인 성경을 나타내주고, 그 옆에는 분향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분향단은 성도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성소에서 우리가 그래서 성도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가, 성도의 거룩함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가를 말씀과 기도로만,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 우리 성도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성령을 통해 성령 안에서 우리는 지성소로 나아갑니다. 지성소는 힐라스테리온, 시은소라고도 불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곳, 하나님이 대속제일에 머무르셨던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통해 하나님도 볼 수 있죠. 예수님, 성령님, 성부, 그리고 그들의 사역, 그리고 그 사역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가, 이 복음, 나라는 정체성까지 다 살펴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은혜의 방편이었습니다. 다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성막 제작이 끝나고 출애굽기가 마지막으로 도달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에는 모세가 문에 휘장을 달고 성막 제조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임합니다. 제작을 다 하고 이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를 하십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전은 곧 성령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성도, 나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착각하는 게 여기에 계시다, 이 건물에 계신다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걸 알려주는 게 아니라 성도, 사람 안에, 사람이고 성막이고 사람 안에, 구약성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은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건물로서의 성소는 곧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를 말합니다. 모세는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성소가 무엇을 가리키는가, 성소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 하나님의 팔, 하나님의 손, 다 성령 하나님입니다. 너의 아래에 있도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와 같이 구원을 얻은 자가 누구냐. 구약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말씀으로 구약 성도들 자체가 성령의 전인 성소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영원하신 팔은 구약의 아버지의 영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팔, 하나님의 귀,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숨결, 이 모든 것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친근한 별명, 애칭, 호칭입니다. 신약이 14개가 있고요. 구약이 19개가 있어요. 이걸 봤을 때 우리는 신약 성도들이 더 성령님과 친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반대일 수 있다는 것을 또 보여줍니다. 구약 성도들이 오히려 저희보다 더 성령님과 친했을 수 있다. 애칭이 많은, 저를 부르는 호칭이 많다는 건 저랑 친하다는 증거잖아요. 저를 뭐 전도사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뭐 다른 거 이렇게 부를 수도 있다는 건 그만큼 친하다는 건데, 성령님을 부르는 호칭이 구약 성경이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이 성령님을 잘 알았고 되게 친하게 잘 지냈나 보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전에 제가 놓쳤는데 이 구조가 에덴 동산이랑 구조가 똑같아요. 에덴 동산도 입구가 동쪽에 있었고 생명나무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에 함께 된 것을 살펴주고 알려주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성령 하나님과 함께 너를 창조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오늘날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이라는 400년 동안 이어진 논쟁이 있습니다. 핵심은 뭔지는 모르셔도 아담이 어떤 존재였느냐, 구약의 성도가 어떤 존재였느냐가 해답이 있는데 400년 동안 아직 논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담에게서 성령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성령과 함께 했다는 것을 보면 그 모든 논쟁이 종식될 수 있는데, 아담에게 성령이 있었다는 것을 보지 못해서 아직도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싸우고 있어요. 뭐가 맞냐? 아담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에 따른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했을 때 구약에서 성령을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성막을 정확하게 성도, 성령이 내주한 성도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항상 혼낼 때 이렇게 혼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항상 혼낼 때 너네 누군지 왜 모르는 거야. 너네는 성도잖아. 너희는 성령이 함께 하시잖아. 근데 왜 이렇게 자꾸 문제를 일으켜? 이런 식으로 편지를 써 내려갑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도는 성령 하나님께서 거주하시기 때문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우리는 성령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학개 선지자도 2장 5절에서 이렇게 성도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제시해 줍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성도는 성령이 거하는 전입니다. 구약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야고보도 똑같이 기록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 역시 복음의 눈을 떠 당시 유대인들에게 정말 파격적인 설교를 하셨습니다. 성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른 개념을 전파했습니다. 이 건물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분노를 자아냈고 아주 파격적인 설교였습니다. 건물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말은 스데반 집사님을 죽일 정도로 분노를 쏟아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생각했던 성전은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이 거한 사람 그 자체가 너희가 성전이다. 너희가 성전이다. 그러니 성령을 회방하지 말아라 라고 책망의 설교를 한 것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마음과 귀의 할례는 거듭남을 말합니다. 거듭남은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신명기 말씀과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언약 백성에게는 항상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성막이 가리키는 것이 곧 성도, 나 자신이다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함께 하셔 우리 마음을 조명해 주실 때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인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율법,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통해 거듭나고 또 일생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일이 영원토록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마지막 말씀을 통해 성막의 구조 그리고 성막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은 건물인 성막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성도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이기에 우리는 우리의 몸을 소중히 여기며 우리의 인생을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거룩하게 하심을 허락하시고 거룩한 성전 되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말씀대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